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잠언 31번째, 잠언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7장 말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큰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아울러 허물을 용서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회개가 또 뒤따라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잠언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좀 교만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겸손한 편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나님은 겸손의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처럼,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결과 과정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불려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처럼 다 갖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에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틈에 들어갈 틈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교만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 우리가 잠언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굉장히 택함받은 그런 은총을 누리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굉장히 센 훈련도 그렇게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 시대는 굉장히 큰 풍요를 누립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자신들이 걸어온 그런 역사,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그런 어떤 힘을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 우상을 놓거나 어떤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너희들 교만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보내시지만 듣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혼내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도 짓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그런 우월감과 그런 자만감, 그것은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외적으로보다 내적으로 교만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외적으로 정말 보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하고 이제 이런 섬김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내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먼 신앙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을 가장한 영적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셨잖아요.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계속 혼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작은 교만이라도 틈타게 되면 그래서 금세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교만한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어떤 그런 적당한 교만,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은 우쭐한 어떤 그런 교만의 틈이 있다면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응답받을 때, 풍성할 때, 성공할 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선질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서 있다고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 김제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김제에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역자 교회라고, 이렇게 정말 기역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규 장로님 앉아 계신 이 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강대상은 예를 들면 여기에 가운데 딱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서. 그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딱 예배를 그렇게 나눠서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두 분이 같은 집에서 사셨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주인이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 주인이었고, 이자익 그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어요. 하인이었는데 두 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후보가 딱 됐어요. 누가 됐습니까? 하인이 먼저 된 거예요. 나이도 더 어린데 이자익 그분이, 장로님이 먼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이분은 주인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헌 게 얼마인데, 부자였으니까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딱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선택하셨다고. 우리 이자익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신앙도 좋다고, 자신보다 좋고 앞으로 교회 너무 잘 섬길 거라고. 저도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함께 앞으로 잘 섬기고 존경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조덕삼 그 처음에 떨어진 그 장로님도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돼요. 두 분이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를 그 섬기게,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 또 이자익 그 장로님은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뒤에서 다 뒷바라지를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에 모셔요. 그래서 정말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정말 본이 되는, 겸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희 고향 교회여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셔야 볼 수 있는 건데, 그 교회 이 뒤쪽에 보면, 우리도 이제 이 뒤 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은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려고 뒤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큰 문이 아니고 굉장히 작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작고 낮은 문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겸손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작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그 문을 보고 기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강대상에 나오는 그런 이제 하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또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심지어 대적하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46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었지 않니?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니? 그 은혜를 기억해라. 또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좀 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좀 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그냥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겸손의 삶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쭐해지는 마음, 또 자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틈이라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신앙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기를, 드러나지 않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